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5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시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주변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만날수록 편한 사람, 또 만날수록 불편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다 보면은 꼭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참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그냥 금방 좀 헤어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이 뭐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나면 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불편하는 사람, 나를 만남으로 해서 빨리 좀 헤어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요 좀 듣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아론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직접 기도할 수 있지만은 옛날 구약시대 때는 개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직도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신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뭐냐? 오늘 여기 이스라엘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장이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걸 속죄제라 그렇게 하고
조금 다르지만 속건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물질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물질로 그 사람에게 보상하고 난 다음에 죄를 구하는 게 속건죄입니다. 속건죄는 반드시 뭐가 동반이 되냐 하면은 물질, 예를 들어서 누구 돈을 훔쳤거나 누구 돈을 빌려서 안 주는 거예요. 이건 속건죄예요. 속죄죄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물질과 관계없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했거나 누구를 비방했거나 이런 죄들, 그런 건 속죄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 대신 도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속죄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기도를 부탁하는 그분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편해야 돼요, 안 편해야 돼요?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편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한 관계.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기도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일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고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임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뭔가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아니면은 큰 죄를 지었거나 했으면은 그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담당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원래요,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우리하고 비슷해. 똑같아요. 아론도 겉모술 수가 있고요,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는데 그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모세 없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론이 말이에요, 제사장 아닙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그 앞잡이,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다.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 있으면 다 가지고 와. 손에 있는 거 빼가지고 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송아지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우리 신이다 신이다 이랬을 때에 모세가 딱 나타났네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딱 나타나서 보니까 형님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에게 이제 모세 동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아론이요, 둘러붙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게 금반지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금반지를 가지고 와서 불 속에다가 집었더니 금송아지가 팍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3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잘못이 없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만들어준 것 뿐이다. 그리고 만든 게 아니라 금을 불 속에다가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아니, 한 나라의 제사장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아론입니다. 변명 잘합니다. 책임 전가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 전가 잘하는 아론을 들어서 제사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를 비롯해서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 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저 사람이 상처받았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없는 말 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할 일들은요, 누구를 지적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에서 좋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렇게 실수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캐내거나 지적하거나 사람들에게 자꾸만 얘기하는 그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흠, 잘못을 갖다가 다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세운의 가족들은 이 관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우리는 내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하, 내가 이런 말로 실수를 했구나. 이런 말을 잘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셨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 보면요, 길게 대화 오래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하니까 그렇죠. 편하니까. 편한 사람과 대화는 오래 합니다. 어떤 대화라도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은요,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자꾸만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남들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갖다가 다 얘기해 버려요. 누구는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 좋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아요. 앞으로는요, 교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고 해서 거룩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덤 이런 것들을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무덤에는 시신이 있으니까 멀리서 볼 수 있도록요,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보면은요, 하얀색이니까 저기 무덤이 있구나. 가까이에 가서 보면은요, 깨끗해. 근데 속은 어떻게 돼 있죠?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은 보니까요, 냄새가 나. 썩었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인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마중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마중. 물마중이 뭐냐 하면은,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저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복도 따고 해삼도 따오고 모든 걸 많이 따옵니다. 근데 이 해녀들의 나이를 보면은, 연세를 보면은 보통 70이 훌쩍 넘습니다. 80이 훌쩍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저 물속 깊은 데에 가서요, 많은 해삼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옵니다. 근데 그게요, 키로로 보면은 50kg가 넘는답니다. 50kg. 연세가 80이 넘으셨죠. 50kg죠. 근데 이걸 다 잡아서 무트로 끌어올려면은 굉장히 힘들답니다. 보세요, 한번. 연세 많죠. 바위는 물에 있어서 미끌미끌하지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kg가 넘는데, 그때요, 넘어지면은 무릎을 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분 같지 않은데도 살짝 넘어졌는데, 이게 발이요, 금이 가고요, 뼈에 또 부러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연세 높으신 분이 50kg 넘는 걸 그 바위 틈 사이에 가져오다가 넘어지면은요, 무릎이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그거 치료하는데 1년이 넘고요, 조금 더 심하면은요, 다시는 물질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 깊은 물 속에서 조개를 잡거나 전복을 잡거나, 이 잡는 게 이게 위험한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다 해서 그걸 끌고 무트로 가져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게. 그런데 저기에서 남편이 시간을 다 봐서 아내가 물을 길어서 이게 오면은 그걸 마중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물마중 그럽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제주도에 아시다시피 남자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녀나 또 누군가가 물마중 나오면은요,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마중이 돼야 됩니다.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왜 강아지를 좋아합니까? 강아지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강아지는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강아지는 물마중 나와. 안 그래요? 혼내켜도 물마중,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물마중.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물마중.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좋아해야 되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주 연약한 분들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좋아야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요, 화목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역량과 에너지, 성품을 다 동원하고 쏟아 부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되느냐?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루 15번씩 이렇게 안아주면은 1년을 더 산대요. 1년을 더 산대요. 위로를 듣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요, 그 사람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마중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마중.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요, 아무리 지적질해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옳은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칭찬만 해 주십시오. 칭찬. 근데 우리는요, 많이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만 사람들을,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은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지내냐? 축복해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해야죠. 사업해야죠. 그렇죠? 자식 키워야 되죠. 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청년들에서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합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돼. 내 것이다 해가지고 딱 울타리 쌓고 내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나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잘 보십시오. 사랑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요,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는 막 수많은 폭우가 있었고, 얼마 전에는 산재 사고, 강원도 산불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도웁시다 그러면 도와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안 도와. 여러분들,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아세요? 신림동에서 어떤 젊은이가 내가 비참하게 사니까 사람들 다 비참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가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서요. 내 부모를, 가족을, 자녀를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아멘하고 사랑해야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을 뿐이죠, 내가 원래 내 안에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 사람들로부터 조금 싫은 말을 듣거나 손해보는 일들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많이 합니다. 보복을 해야 돼요. 그것도요, 그냥 보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2배, 3배 보복을 해야지 그때서 잠이 와. 그때서 입맛이 돌아와. 그때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내가 제사장이죠. 내가.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되고, 2번째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사랑 나오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보세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내게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원수 삼았던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2를 죽인 동신이 2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 사랑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20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그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못하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나한테 관대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2가지예요. 백성들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속죄할 수 있는 기도를 해주라. 2번째는 축복해주라 그러잖아요. 축복이라는 것은 사랑해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가 끝나면은 축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적인 축복이고요. 구약에 보면은 축도가 나와요. 축복하는 축도가 나옵니다. 그게 3가지인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3가지의 축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3번째는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평강을. 여기 보니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3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사랑하기가 어려워. 원수 사랑하기도 어렵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면은 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나누면은요, 가난해지고, 나누면은 부도가 나고, 나누면은 못 살고, 가난해질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선교하는 교회들이 복 받는 줄 아셔요? 선교하는 교회들이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내 교회, 나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려워.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누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누면은 망할 거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건강합니까? 건강을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번에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달하면 용서해 주세요. 충청북도 오송 지역의 지하 터널에서 물 사고가 났잖아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요, 생명 3분을 건져냈대요. 생명 3분을. 자기 트럭은 물에 빠져서 이제 사용도 못해요. 그랬더니요, 그러면 자기 트럭은 물에 빠져서 쓸 수도 없고 재산의 손실을 많이 받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인 3명을 살렸더니요, 우리나라의 큰 기업, 자동차 만드는 기업에서요, 1억 8천만 원짜리 대형 새 차를 선물해 주기로 했대요. 어디 그것뿐인 줄 아세요? 나누면은 하나님께서요, 이리저리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혹시 여기 많이 배우신 분들 계십니까? 지혜를 나누십시오. 나누십시오.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더 주셔요. 더 주십니다. 건강한 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건강을. 제가 확신하건대 오래 못 살아. 그런데 내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면은, 제가 다시 확신하건대 그분은 100세가 넘어.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셔요. 참 마음이 아픈데 은사가 많아, 달란트가 많아. 근데 사용을 안 해. 그렇게요, 연세가 드시면 이제는 노래도 못하고 피아노도 못 치고 지혜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연세가 드시니까 못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누십시오.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까요?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게는 2가지 일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첫 번째 임무고, 2번째는 백성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요걸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실수했거나 잘못했으면 다 품어줘요.